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말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달라서 약속의 내용을 한쪽이 대수롭지 않게 될 경우 보통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여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약속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고 약속을 어떻게 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게 되지요. 이때 그 말을 듣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은 두려움 말고 이제 안심하라는 말씀이시죠.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으로 생각하였을 뿐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며 의심하였는지 물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얼떨떨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신 후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들에 대한 성취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에 이루어지는 성취임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 역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에 선언된 것임을 믿고 그 구원 역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깨달은 것에 걸맞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 역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울러 나는 주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정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그 모든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말로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삶의 증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